25장 오늘 40절에서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간증 순서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간증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묻고 그렇게 간증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배고픈 자, 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에게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한 가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바람이 몰아치고 저희 건물이 좀 동떨어진 상가 건물이라 별내는 바람도 무척 세고 춥습니다. 그 추운 겨울 그곳에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33세 된 우리 여자 청년 한 명을 보내셨어요. 자기가 와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적 상급 장애자예요. 저 많이 이뻐해 주세요.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별내의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저희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날에는 우리 대한교회에서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 외의 예배 시간들은 아무도 없는 빈자리, 그 빈자리에 그 자매가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한 명이 100명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또 가슴에 와닿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8세 된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기 면목동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고요. 제가 지적 상급 장애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경춘선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부터 그 친구는 한 주라도 다른 교회에 가지 않으면 몸이 쑤셔서 견딜 수 없는 청년인데 처음 시작할 때 한 몇 달간 저희 교회를 꾸준히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친구 형제가 순원인데, 순원아, 너 반년 동안 열심히 나오면 너 원하는 거, 너 바라는 거 한 가지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약속을 했더니 꾸준히 나왔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한 3, 4월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다가 결국 온 교회로 찾아다니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인데 그랬죠. 승원아, 너는 개척교회의 희망이다. 왜?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니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식증이 있어요. 잘 못 먹고 돌아다니다 보니 못 먹고,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어디에서 뭐 많이 얻어먹고 와서 이제 저희 교회가 마지막 종착 장소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시 50분 기차를 타고 들어가요. 너 교회에서는 추운 겨울이니까 교회에서는 자지 마라. 그리고 꼭 집에 가라.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밤늦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에서 그냥 다 토해 놓은 거예요. 토해 놓은. 위장이 안 좋으니까 막 돈을 생기면은 막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막 한 목에 사 먹으면 배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 토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 교회 한 3개월 정도 있을 동안에 13번을 이제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청소하신 아주머니,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아침마다 어떻게 치우냐고 그렇게 이제 하시길래, 제가 그때부터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토해놓은 걸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떠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매일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딸 셋을 둔 여자 성도님이신데 무척 힘들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췌장암이 있으셨어요. 이분을 이제 한 상담하시는 제가 아시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심리적인 충격이 커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분은 이제 또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바라는 소망 중에 한 가지가 무농약, 먹는 것, 농약 없는 것,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고 또 항암에 췌장암에 이제 항암 작용을 하는 이제 개똥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키워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주말 농장 장소를 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부동산에 갔더니 목사님 한 1000평이 있는데 목사님 그냥 쓰세요 그러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이제 주말 농장을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신청도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땅에 500평을 흙을 다 넣어주고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해서 주셔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 교인들에게 주말 농장을 5평씩, 7평씩, 뭐 20평씩 이렇게 나누어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곳에 채소를 심어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개척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해주셨지 않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연세 드신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자주 찾아뵙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또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룻밤에 제가 뭘 좀 갖다 드리려고 그 어르신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더니 아드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벨리대안교회 목사예요.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 하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려고 했더니 그 집사님 아드님이 목사님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잘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그 가족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부모님께서 이렇게 부엌이 참 좁다고 조금 좋은 집으로 좀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좋은 장막을 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에게 우리 별내 지역에 지금 새롭게 들어온 LH 공공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한번 추가로 모집하는데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순종을 하고 그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으로 신청을 했는데 청약 1순위도 아니고 또 나이도 65세 이상도 안 되고 조건적으로 볼 때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 지역이 조금 교통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떨어진 지역이라 미달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사를 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일동에 있는 우리 청년 가정을 별내동으로 이사를 오게 해서 저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아버님이 아직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주기도문도 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아버님도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저에게 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왜 우리 친구들인데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아빠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라면서? 제가 주민센터에서 이제 늘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 물티슈 이렇게 차봉사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저희 처음 장소에 그 사람이 제일 편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이제 행사 전단지를 이렇게 막 나눠주니까 우리 둘째 딸 친구가 저를 아는가 봐요. 알고 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걔가 우리 딸인데 가서 야, 너희 아빠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야? 너가 아빠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둘째 딸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인데 왜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이냐?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아직도 별내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모교회 대양교회에 와서 뵈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큰 복을 내리셨는지 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깊이 오늘 또한 깨닫고 돌아갑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피아노 앞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대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별내 땅에도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이르기까지 잘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오늘도 전단지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